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저마다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평가가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른 인식, 올바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 또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의 대권 주자, 왕이 될 분으로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상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서로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분명히 다른 대답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답을 주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저 세상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왔는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첫째, 맹목적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맹목적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정확히 주님에 대해서 알고서 믿고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알고 듣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덮어두고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덮어두고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게 된다면 결국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식의 맹목적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결국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않아서 병드는 신앙, 시들어버리는 신앙,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 시험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잘못된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정확하게 저들의 핵심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일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소문을 듣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저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얻을까 하여 부지런히 쫓아다녔던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들, 인생에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믿음은 맹목적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집과 같이 그 믿음은 산산조각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생명 되심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맹목적 신앙을 가진 맹인과 같은, 소경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이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예수님을 대적하고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기와 소문을 듣고서 궁금해서 찾아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떻게 생기셨는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면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군가 궁금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주님의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무리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던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맹목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저 예수님이 잠시 궁금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지요. 그러나 삭개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수많은 52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몇 번 왔다가 별거 없네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어리석은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나 결국에는 실망하고 떠나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고개를 흔들고 수군덕거리며 비아냥거리면서 주님을 떠나갔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제자처럼 믿고 따랐지만은 결국엔 그들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곧 회개하고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다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 속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에서 떠나 배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중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걸림돌이 있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이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부탁하고 요청한 일들에 지나친 부담을 느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문제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바에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소리 없이 홀로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외에 함께 있었던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소위 스스로 제자라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먹을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오겠지요.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쪽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다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비록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듣고자 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알고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지, 함께 했는지, 앞으로 너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위치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진실되게 듣고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점을 이루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그 사역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모든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나 생각하는지 어떤 믿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물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역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의 완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며 또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알아서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사 깨닫게 하사 너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적으로 안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올바르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지식의 수준이나 혹은 남이 내게 알려진 예수님의 소문 정도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과연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고난도 시험도 함께 나와 함께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질문과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성김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참되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맹목적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